오늘 읽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죠. 복음의 일꾼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일,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떼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는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부족한 고난을 자신이 메꾼다, 부족함을 채운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너희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도 24절의 고백과 매우 비슷합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누구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되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 쏟고 내가 온 수고를 다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자는 그런 이야기겠구나. 그렇다면 목사님들 혹은 사역자들, 아니면 좀 신앙이 깊은 어떤 중직자들, 특별한 봉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초신자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생각이 교회를 위한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지, 또 심지어 고난도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어떤 건물, 그냥 사람들의 모임, 어떤 조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교회를 세웠고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였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다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닙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 수고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가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 하나 하더라도 대충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일을 해도 열심을 다해서 심지어 재미로 삼아하는 놀이까지도 대충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열정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열심을 다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또한 그러한 열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가 원래 열정이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와 교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꼭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싫다. 사람들과 함께 섞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는, 내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고, 또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하고 사랑했는데, 오늘날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는 싫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는 것일까요? 교회에 깊이 관련되어지는 것, 왜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내 개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깊어지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면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TV와 마주하고 컴퓨터 모니터와 또 핸드폰을 마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는데 이제는 매우 익숙하고, 익숙함을 넘어서 솔직히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색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실 불편한 점도 없고 편하기까지 내가 선호하는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오고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 산에서든 들에서든 바다에서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굳이 딱딱한 장의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편안한 소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배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혼자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모여서 하던 그 교회 사역들도, 그리고 교회 모임들, 아까 우리 권사님 전도회 모임도 함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임들도 거의 축소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제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매이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저러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엮이지 않고 섞이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쏟아야 될 그 마음도 내가 그렇게 쓰지 않고 편하게 이전에 없던 자유함을 내가 만끽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 공동체로 내가 함께 모이는 것을 내가 꺼려할 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대로 여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개인의 경건상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공동체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 내 백성이라고 복수로 공동체로 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나와 각각 개인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도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할 때 이렇게 구원받은 개인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금에도 여전히 내가 인천중앙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방언도 하는 것, 개인적으로 큐트를 열심히 하는 것,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개인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내가 내 개인의 영적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결코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받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단체보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거부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 함께 어울러서 말씀으로 교제를 누려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인 행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깊이 있는 경건 생활을 내가 날마다 이어가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이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교회를 위한 괴로움과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위험을 당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 이것과 별개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터지 아니하더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굶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적었는데 그거보다 더 고생한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두 차치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더 억누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눌림받고 내가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애가 탄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고생 많이 한 것보다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매여 있습니까? 교회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친교 모임도 아니고 그에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 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다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고난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지금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아멘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까지도 부담스러운데 교회를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아멘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실제로 교회를 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보다 그렇게 교회를 위하며 살아갈 때 장차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그가 기쁨으로 감당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다가 칭찬과 인정만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인천중앙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풀타임 사역자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들 혹은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예수를 사랑해야 하고 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괴로움과 고난도 당하는데 무엇을 이루려 이렇게 애쓴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루려고 내가 고난과 수고를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감추어지지 않고 말씀이 활짝 열렸다,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지금은 공개된 것,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알려지게 된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드러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게 하고 그 비밀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라고 하는구나.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일꾼이 필요한 것보다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한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필요하고 차량 봉사자도 필요하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고 할 때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말씀을 함께 성도들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풍성함을 서로 더욱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구영 모임으로, 전대 모임으로, 기타 여러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임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서 그가 최종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많이 나누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최종적으로 그가 얻기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모두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책임은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 멤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내 개인의 유익보다 더 앞세우며 서로를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개인주의를 넘어선 개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그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은근히 교회 안에까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헌신하며 힘을 쏟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천 동구 지역에 인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판을 치고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이기를 금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오기까지 주님의 몸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수고하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게 힘쓰는,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